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긍정의 언어 속에 응답이 임합니다. 긍정의 언어 속에 응답이 임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비밀 9번째 시간입니다. 긍정의 언어가 기도응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죠. 순종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말씀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2인자였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또 큰 사람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살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온 몸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근데 들려온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고 있는 히브리 여종 아이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은 흘러들었지 않았죠. 마음에 새기고 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죠. 왔는데 외교 갈래상 밖에 나와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맞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결례상 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밑에 있는 신하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또 병이 낫는다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앞에 보시는 말씀과 같이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집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요셉이 유혹을 밀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생활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그 목적을 이야기했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축복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말씀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무기를 삼지창이라고 그랬죠. 축복은 삼지청입니다. 말씀을 삼가 들어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말씀에 청종해라. 이렇게 했을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동물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말씀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지혜를 범하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거점 완사,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순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 임한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기는요, 세 가지의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 위기입니다. 발달적 위기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 부모님들의 이혼,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 자, 이런 것에서 오는 위기를 발달적 위기라고 합니다. 자, 상황적 위기, 갑자기 이혼을 했어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강릉 지방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상황적 위기라고 하죠. 실존적 위기.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갑자기 실존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이런 위기가 깊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한마디는 의외로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나의 던지는 작은 한마디, 이거를 위기 개입이라고 합니다. Crisis Intervention. 자, 이 단어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린더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미국은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시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스턴에 있는 한 나이트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000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큰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피난을 했는데, 자, 비상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밀면 열려야 되는데 그 비상구는요,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자, 큰 화재가 발생하면 불도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연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연기에 지식되고 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492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자, 보스턴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려갔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총동원되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자기 맡은 환자들을 돌봤는데 에릭 린더만 이 의사분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미꽃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로 위로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상처를 보니까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네요.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견디시면 금방 좋아지실 것입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말로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을 비교해 보니까 에릭 린더만 의사 선생님이 맡았던 환자들 속에 치유의 역사가 더 빠르고 또 호전되는 속도도 놀랍고 또 나중에 결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위기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던진 말 한마디가 의외로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의 중요성을 이분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말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쓰는 구절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를 걸으셨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봅시다.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가 점령한 땅은 정말 크고
창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 절대로 그들을 점령하지 못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폄하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서 원망했는데 무려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깊이가 도를 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실컷 해놓고 나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 또 교회에서 지사님들께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11절에 보면 자, 이 일이 기록된 것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후세를 맞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자, 후세를 맞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에 첫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것. 네 번째, 오망입니다. 자, 근데 주를 시험하는 것,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름길이고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에돔 지방을 가운데로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에돔 족속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니까는 뺑 돌아서 가야 됐어요. 그러면서 뺑 돌아서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을 시작하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에돔 이 지역을 뺑 돌아가다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 모래 사이에서 튀어나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불뱀이죠. 맞습니다. 뱀입니다. 불뱀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병에서 해방되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지팡이에 달린 놋뱀을 등과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외쳐도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과 관련된 죄가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주를 시험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즉 주를 시험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죄 중에서 두 가지가 말과 관련이 되고 원망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술로 짓기 쉬운 죄도 원망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쉬운 죄도 원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고 병에 걸렸는데 나중에 치유를 받게 되고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먼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여자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이 말을 하였으니를 한번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아 투톤톤 로곤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 네가 한 바로 그 말 때문에 또는 네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므로 라는 뜻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와갔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무시했고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에는 자신을 개처럼 비유를 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뜻 속에는 네가 한 바로 그 말 때문에 또는 네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므로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 여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갑자기 두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딴지를 겁니다. 당신이 한 말 중에서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맥 좌우를 따져보면 예수님 말에 딴지를 걸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가장 먼저 방문한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이죠.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능력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향에 찾아가서 은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린 딸이 아프고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 여자를 소개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 여자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헬라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요즘으로 치면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뜻은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에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죠. 첫째는 백부장이고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분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거절을 하시는데, 자,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절에 자, 이 여자가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부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무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이 여자의 원하는 것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무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스크린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5장 2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두 번째 또 거절했어요. 일종의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자, 사람이 차별받으면 기분이 좋지가 않죠. 자, 세 번째 이 여자가 또 봅니다. 예수께 절하며 간구하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 거절이죠.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떡을 이렇게 빵을 찢어가지고 먹는데 손으로 다른 반찬 뭐 다른 음식도 먹고 하는데 식사를 다 끝낸 다음에 손이 지저분해지면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남은 빵 중에서 그 빵으로 자기 손을 씻는데요. 손으로 계속 한 다음에 그거를 바닥에다가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떡이 손을 씻고 아니면 그릇을 닦은 일종의 설거지한 그런 빵입니다. 그런 떡입니다. 이런 거를 버리게 되면 이거를 개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개들이라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모독할 때 쓰는 단어가 개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을 우리 기독교인 같은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독의 단어를 쓴 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여자는요, 자기를 개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서 갈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옳습니다. 제가 그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자여. 자, 여자여라는 헬라어가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부를 때 귀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실 때 귀나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자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극존칭하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 한번 믿음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나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신가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도했나요? 아닙니다. 백부장, 많은 백부장,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백부장에게도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방인 지역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이 수가성 여인,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거의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면 너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를 저는 예수님이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모을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 다 모신 거예요. 첫째는 대답도 안 해줍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개라고 표현하면서 여자의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가복음 7장 29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본문으로 네가 한 바로 그 말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긍정적인 말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날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수하는 의미에서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학자입니다. 일본 의사 선생님인데, 자, 이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물이 형태가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저 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물이 가장 자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때가 언제 이루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물 안에 있는 저 입자가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내 몸에 있는 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저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 몸이 영향을 받고 또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달에 여러분과 같이 동영상을 본 적이 있죠.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그릇에다가 똑같이 밥을 집어넣고 한쪽 밥에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요. 다른 쪽 밥에다가는 짜증나, 싫어, 미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니까 한쪽 밥은, 좋은 말만 해줬던 밥은 누룽지가 좋고 냄새도 좋고 생긴 효모도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안 좋은 말을 해줬던 밥은요, 시커멓게 변하고 곰팡이가 지고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MBC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밥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의 하나가 존 호킨스라는 병원이에요. 여기에 외과 의사로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흑인이시고 이름이 벤 카슨이에요. 이분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수술을 잘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뇌가 붙어서 태어난 샴 쌍둥이가 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뇌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외과 의사에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느냐? 이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못했다고 합니다. 놀기 좋아하고 게임하기 좋아하고 공부를 아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게 하느냐? 그 이유가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공부를 못하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사고를 많이 쳤지만 집에 오는 벤 카슨에게 그의 어머니는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너는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바란다 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으로 시인해주고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에모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분도 그러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벤카슨이라는 이분은 그의 어머니의 긍정적인 입술과 긍정적인 말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8장 21절 다음 장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자, 우리 믿어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요, 지금 에루살렘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도로와 시돈까지 일부러 가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여자의 말에 거부했습니다. 여자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살아가시면서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해요. 내가 뭘 물어봤는데 대꾸가 없어. 뭐 그런 일을 종종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을 대꾸를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긍정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가? 자, 그럼에도 이 여자는요, 주님께 또 부탁합니다. 주님,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안다에서 30년 전인가요? 대학살이 일어나서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루안다에서. 근데 사람을 누가 죽였냐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죽이고 옆집 사는 사람이 옆집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종교적인 분쟁인 걸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주민등록증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족속이 무슨 족속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족속이 중요하잖아요. 두 족속 간의 분쟁이 일어나 싸움이 이루어지니까 남편과 아내가 족속이 다른 거예요. 격해지니까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분적으로, 족속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이 차별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자동차 번호판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서울 번호판, 경기 번호판, 이 충청도 번호판, 전라도 번호판, 경상도 번호판이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하고 사람들이 차별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차 번호판에서 지역 이름을 빼니까는 조금 더 완화됐다고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차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별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더 심하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이방인들을 가장 최고로 모독하는 말이 개들이란 말. 여러분이 어디에 갔는데 여러분을 만약에 개들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끝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시인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감동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긍정적인 입술, 우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입술을 지킨다 그러면 그 긍정적인 언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보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내뱉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뱉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뱉는 말은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정말 주의하셔서 긍정적인 입술 속에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술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술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라시고자 그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부정적인 말, 우리 원망적인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다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입술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의를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조정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말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도해 주십시오.